민수기 1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디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니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뱃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가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어제 이 민수기서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나팔 규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은나팔은 이들의 연락체계였죠.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이들이 나팔을 통해서 서로 연락하게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들 가운데 질서가 되어주신 거죠.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광야를 지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지만 질서 되신 그 하나님께서 질서를 잡아주시고 이 나팔이라는 도구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정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전한 것이 우리가 어제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나팔을 부는 것은 아론의 자손들이었던 제사장들이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구름기둥을 살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백성 가운데 전하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장막에 구름이 덮이고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나팔 소리에 맞추어서 행진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한 것이 어디였습니까? 10장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시냐의 광야에서 출발해서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의 광야를 떠났는데 또다시 광야에 당도한 것이죠. 바란 광야라는 곳으로 그들이 당도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오늘 말씀 1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으로 시작됩니다. 말씀에 보니까 1절 말씀 보니까 백성들은 악한 말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시냐 광야에서 바란 광야까지 3일 동안 걸어온 길에 피곤함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원망을 듣고 진노하셔서 진 끝을 불로 사르십니다. 하나님이 불로
많은 사람들을 태워 죽인 것이죠. 이 하나님의 불로 인해서 적지 않은 수가 죽음을 당했다라고 말씀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모세에게 나와서 불평을 토로합니다. 부르짖어요. 그들은 이 불이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지 않고 다시 모세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 모세의 기도와 함께 불은 꺼졌고 그것을 버닝, 타다라는 뜻으로 디베라라는 이름을 그것에 붙이게 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불만이 사그라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계속해서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떠한 민족들이 불만을 품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애굽에서의 재앙을 보고서 이스라엘을 따라 나온 이방 민족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로부터 불만이 시작됐다라는 것이죠. 오랜 시간 동안 신앙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집안에서 신앙 교육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단지 그 재앙을 면하기 위해서 그 출애굽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체험했던 이들이 그냥 이스라엘을 따라 나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심하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이라고 그들의 불평을 토로합니까? 애굽에서 먹었던 많은 음식들을 읊으며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애굽에서 먹었던 메뉴들을 계속 읊으면서 그들이 불평을 토로내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내가 먹었다라며 토로합니다. 이에 다시 한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이스라엘의 울음소리를 듣게 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울음을 그렇게 좋게 보시지 않았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했다. 이 백성들의 울음소리를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진노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울음소리에 진노하셨을까요? 분명히 출애굽의 여정은 이 백성들의 울음소리로 말미암아 시작된 여정인데 왜 이 울음에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성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이 모세의 기도를 잘 보면 이들의 마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모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투정이 섞인 기도를 합니다. 내가 이들의 아비입니까? 내가 이들의 부모입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들을 맡기셔서 이들의 불만을 나로 하여금 듣게 하십니까? 지금 당장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합당한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불평이 가득한 기도였고 투정이 섞인 기도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모세의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지도자들을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와 함께할 사람을 세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70인을 모아 회막 앞에 서게 하라. 그들에게 너에게 임한 영을 주어서 그들이 너와 함께 짐을 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18절과 20절에 보니까 또 1개월간 메추라기를 주어서 물리도록 그들에게 고기를 먹게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했어요. 그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질서를 잡아주신 나라이죠.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서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일순간에 무너뜨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불평과 불만이에요. 여러분, 왜 불평과 불만이 생깁니까?
바로 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이 불평과 불만이 싹트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불평과 불만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와 나의 나라의 거대한 충돌입니다. 이 충돌 때문에 우리 안에 불평과 불만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불평과 불평은 우리의 삶을 한순간에 지옥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같은 상황도, 같은 장소도 우리의 불만과 우리의 불평은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볼 수 없게 만들어요.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지자 이들이 사모하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지자 그들이 사모하기 시작한 것은 애굽이고 과거입니다. 우리의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면 그 틈새를 파고드는 것은 다름 아닌 세상을 향한 동경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때 소위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 조바심이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이 불평과 불만의 마음이 있다면 모세처럼 다른 곳이 아닌 주님께 토로하는 이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은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셨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이 불평과 불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셨는가.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의 불평에 대해서 벌하셨죠. 진영 끝을 사르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거룩하심으로 인해 그들을 벌하실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모세와 함께할 장로들을 세우게 하십니다. 몇 명의 장로들을 세웁니까? 70명의 장로를 세우게 하십니다.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것이죠. 모세의 짐을 덜어준 것입니다. 또한 고기를 먹기 원하는 이들을 위해 메추라기를 내리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던지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들이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안에 무너진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공동체 안에서 빠르게 회복됩니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회복이 더딜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무너진 하나님의 질서를 나 혼자 세우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자칫하다가는 아예 회복이 되지 않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오가다가 이도저도 아닌 인생을 살게 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쁨의 교회를, 이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는 다름 아닌 광야와도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불평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서로 합력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징계가 아닌 동역자를 세움으로 모세의 짐을 덜게 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머무는 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또 우리 공동체를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나의 인생 가운데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불평과 우리의 불만,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의 나라를 사모하며 주님의 불기둥과 주님의 구름기둥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당신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덜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공동체를 우리가 믿음으로 가꾸어 나가기를 주여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공동체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